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시간 114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천국 운동의 총 결론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강의를 듣고 또 나눴다면 여러분들의 소감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소감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도 없고 좀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제 1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14회 총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전체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 책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제가 제 1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태신앙인으로 성장을 했죠. 할아버지가 신앙을 받아들이시면서 이제 저에게까지 이제 3대째 신앙 집안이 됐습니다. 그러나 뭐 일반적 신앙 생활을 해왔죠. 어려서부터 교회 좋아하고 교회 생활이 몸에 뱄고,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아버님 세상 떠나고, 또 형님, 형수님 또 교통사고 세상 떠나고, 어머니 또 세상 교통사고로 교회 가시다 세상 떠나면서 그동안에 제가 가졌던 일반적 신앙,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세상에서 복되게 잘 되고 이런 개념, 이게 다 무너졌죠. 그러다가 예수님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예수님 떠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분이 저를 붙으셨죠. 그래서 뭐 불교도 좀 기웃거려 보고, 도대체 불교는 뭘 연구하는 곳인가 그런 것도 좀 들여다보면서, 그러다가 기독교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질문을 주셨죠.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여태까지 본질 모르고 사는 거죠. 어려운 일 만나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버렸던 성경을 다시 붙들고 보다가 천국을 발견하게 됐고, 결국 성경은 예수님과 천국이잖아요. 이걸 얼마만큼 내 영혼이 실감 있게 깊이 있게 인식하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게 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40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천국 복음, 이게 너무 좋아서 다큐멘터리도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성경 속에 흐르는 이 천국 운동의 역사를 아이들이 좀 알 수 있을까 해주기 위해서 뭐 가스펠의 천국 여행기라는 동화책도 만들어보고, 또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10년 동안 애들을 위한 천국 성경 이야기를 만들어서 또 보내기도 하고, 이제 지금도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이걸 지금 이제 성경 공부와 함께 내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천국. 이것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오늘의 희망이 있고, 또 고생해도 참을 만한 가치가 있고 한 것이죠. 자, 성경 66권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역사는 총 7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부는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을 통해서 천국이 계시됐고, 제2부는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래서 3장 15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5장에 가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던 에녹,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잃어버린 에덴을 계시하시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제4부가 3부가 계시가 된 거죠. 그 3부의 내용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여호수아 21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제 4부가 출발합니다. 땅에는 들어갔지만 그건 모형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4부가 시작을 해요.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속에서 펼쳐지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그리고 선지자들의 눈물 어린 예언, 그리고 시가서 속에 나타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계시, 이런 것들이 이제 말라기서까지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계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5부에 와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오시리라고 하신 그분이 드디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그동안 에덴 동산, 또 에녹의 사건, 노아 홍수 심판, 가나안 땅, 이스라엘 왕국, 또 성소, 성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계시되던 하나님 나라는 이제 실물이 계시가 되게 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처음에 사도들은 이 땅의 나라, 구약의 모형적인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실패하게 되고,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새로운 눈을 열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의 나라를 알게 되고 그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사도 요한이 에덴 동산의 실물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는 내용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2장 5절까지죠.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 다시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인간이 꿈꾸는 세계죠. 사실 창세기 이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인류는 참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왔잖아요. 인간은 에덴에서 살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에덴에서 떠난 다음에 죽음의 현실, 고통의 현실 앞에 살아가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는 세상, 아름답게 사랑과 약육강식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상,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철학, 문학, 과학, 의학, 또 정치, 이민, 여행, 수많은 인간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잃어버린 에덴, 이것을 사람들은 유토피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은 있는데, 본능 속에는 있는데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역사 수천 년이 그 잃어버린 에덴 유토피아를 꿈꾸고 찾아보고 만들어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역사는 갈수록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질병을 없애려고 왔는데 요즘에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꿈꾸는 그런 세계, 본능 속에 있는 세계는 없는 것입니까? 영원히? 아니잖아요. 그것을 계시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에 어떤 문학도, 어떤 인간이 써놓은 책 속에도 그 유토피아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꿈꾸는 세계가 바로 성경 속에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그 나라의 성격, 그 나라의 수도,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그 나라의 환경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면 얼마나 멋진 파라다이스입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바울이 보고 와서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바로 파라다이스다, 낙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다. 여기선 고통스럽지만 그 멋진 세계로 갈 거다.
계시록 21장, 22장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일한다는 게 행복하고,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삶도, 고생도, 아픔도, 희생도, 눈물도 헛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느 분이 저에게 왜 목사님은 그렇게 천국 운동을 합니까? 딴 이유가 없어요. 바로 내 꿈이 실현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거듭 3번씩이나 다시 온다. 속히 온다. 그리고 요대로 믿어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이제 천국운동의 총정리를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천국운동 1시간 더 하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이제 마치면서 7부작으로 이루어진 천국의 역사 이야기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그래서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앞으로 얼마만큼 더 가야 그 나라가 임할 것인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천국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래서 제 1단원, 2단원, 3단원, 1단원은 천국 이야기, 2단원은 천국의 이정표, 3단원은 천국인의 삶,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천국의 역사 여행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는 천국으로 역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